여러분들은 혹시 오랜 시간 집을 비우거나 누군가를 두고 멀리 떠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일 때문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긴 일정으로 외국을 가게 된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두고 멀리 가게 될 경우에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당부의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자녀들은 그 내용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며칠 전부터 같은 내용을 계속 듣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야 될 때 그때도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국 잘 데워 먹고 가스 조심하고 문단속 잘하라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기는 유언은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그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한마디를 전해야 한다면 그때 전하는 그 메시지는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 순간에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숨이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라면 정말 그 말은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말, 가슴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가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또한 그러한 설교로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두 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했는데 그중 오늘은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21장 43절에서 45절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온 여정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졌어요. 아마 거기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22장, 23장, 24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과정과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세 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종의 에필로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에필로그가 무엇인가요? 연극에서는 이 에필로그를 극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보충하는 대사나 혹은 연극 전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을 넣는데 그것이 바로 에필로그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먼저 22장에는 함께 전쟁을 한 동편 지파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은 일 때문에 한바탕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동편 지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있어요. 동편 지파들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이 말씀만 읽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3장과 24장은
각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인데요. 이 두 편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23장은 실로에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설교이고 24장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둘 설교의 주제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의 말씀과 주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인 22장, 23장, 24장은 사실 같은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필로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22장 5절에서 이 말씀 중에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장 7절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습니다. 22장에서 23장에서 24장에서 똑같이 섬기라, 섬기지 말라, 섬기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장과 24장 사이에 나오는 이 섬기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인데요. 19번이나 이 동사가 이 3장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에필로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겨두고 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가나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만난 시험과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을 두고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안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모세 오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고 특히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여호수아의 전생애와 여호수아서 전체에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삶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늘 정말 이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해서 성과를 많이 냈고 결과를 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는가, 얼마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와 친하게 지낼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민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계하셨던 가나안의 민족들과 가까워질 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가나안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다른 열방의 민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바로 가나안의 민족들인 거죠.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인데 인생에 즐기는 쾌락과 맞물려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방의 신들과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풍요와 다산의 유혹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우상들은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기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숭배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눈앞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그럴싸한 것을 두어도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걸 두어도,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두고도 사람은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숭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무서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악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8절의 말씀을 이어서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서 사용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사용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을 보낼 때 말씀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괄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단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사실 서로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다고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것이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중에는 용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바크는 사랑이나 애정이나 충성심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병행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을 집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원수에서 사랑의 관계로 그 위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요구가 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대가로 전 재산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엄청난 고행과 사랑의 표현으로 엄청난 절제나 수행을 요구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대가로 원하시는 것이 고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작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너무 별것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그 정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잠깐 뒤로 제쳐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상숭배일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 모습이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는 주께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요약을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 요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더욱 주님께 더욱더 깊어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또한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그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언제나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느 순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항상 잘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늘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 인생 전체가 완벽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명이 천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세상을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갖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회고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남기는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